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부분이어서 요한복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이하게도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는 부분에 되게 강조점을 두고 계속 그 본문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나 계속 왕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다뤘고요. 오늘도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왕이시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계속 나타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한번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7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손에 넘어간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헤골터라는 곳으로 가셨다. 히브리 말로 헤골터는 골고다이다. 거기서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양쪽에 각각 하나씩 못 박았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죄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죄패를 읽었는데 그 죄패는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었다.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고 하였으나 빌라도는 쓸 것을 다 썼다고 대답하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달리시는 십자가 위에 죄패를 썼는데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빌라도가 쓸 것을 다 썼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한 절씩 살펴보는데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손에 넘어간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헤골터라는 곳으로 가셨다. 히브리 말로 이 헤골터가 골고다이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시고 예수님에게 주어지신 그 일을 순종하시고 또 충성으로 일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구약의 많은 그림자로 나타내주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6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산인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명령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2장 22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 내가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제물을 태울 나무를 가지고 가게 하고 해서 여러분이 뭐 잘 아시겠지만 이삭이 그 나무를 갖고 올라가면서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번제에 바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고 이상하게 이 22장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담겨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성격상 어떻게 한마디도 안 물어보고 하나님에게 그런 아무런 말도 없이 그 사랑하는 아들, 백세에 얻은 그 사랑하는 외아들을 그렇게 데리고 갔을까? 가서 제물로 드리라고 한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를 분명히 아브라함은 알 텐데 저희가 요르단에 있을 때 보면 그 이슬람에도 희생제라는 하지라는 그 명절이 있어요. 그때가 되면 이 제물을 잡아서 이렇게 즐기고 하는 그런 명절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제물을 잡는 방식이 유대인이나 뭐 좀 비슷해요. 그래서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빼내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제가.
그 희생제가 되면 마을 언덕에 그렇게 재물을 그 동물을 잡는 구역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막 수백 마리씩 갖다 놓고 거기서 잡고 그러면은 그 뭐 사실 동물을 잡으니까 그 피가 뭐 진짜 그 시냇물처럼 막 핏물이 흐르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가죽을 벗기는 그런 모습도 다 보고 그랬는데 참 눈 뜨고 보기에는 참 그런 잔인한 그런 모습인데 재물을 잡는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들인 거거든요. 그게 이제 잘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어떻게 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바치라는 게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아브라함의 어떤 성격을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실 때 의인 50명이 있으면 뭐 살려주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물어보잖아요. 40명, 30명, 10명. 그러니까 되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끈질기고 그렇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적극적인 아브라함의 성격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번에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하는 부분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묵묵히 순종하면서 그 왜 아들을 아니 이렇게 바칠 거면 왜 저에게 아들을 주셨습니까? 라는 그 한마디의 질문도 없이 이삭을 묵묵히 데리고 가고 또 이삭도 묵묵히 순종하면서 가는 그 모습이 어, 창세기 22장에 적혀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가시는 모습 어떻게 보면 그 십자가 위에 달리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도 분명히 잘 알고 있는데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어진 그 길을 이렇게 순종하면서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는 곳이 해골터라는 곳, 골고다 또는 영문으로는 갈보리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곳으로 가고 있어요. 그곳은 지금 이 예루살렘은 모리아산, 이삭이 바쳐졌던 그 모리아산 위에 시온산이라고도 하는데 그 위에 예루살렘 성이 세워졌고 그곳에 한 부분에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성전 바깥으로 골고다라고 하는 지금의 위치가 그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 예루살렘 성벽 안에는 위치해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그곳의 이름이 해골터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곳이에요. 근데 왜 굳이 예수님이 그렇게 해골터라는 곳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해골터라는 곳이 어떠한 곳이냐면 성전 밖인데 그 레위기에서 속죄일에 재물을 잡는 그 규정이 있는데 그 재물은 사실 성전 밖에서 다 진영 밖에서 다 잡아요. 그리고 그곳에 다 뭐라 그럴까요?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읽어보면 짐승의 피는 죄를 없애기 위한 제물로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지만 그 몸은 진영 밖에서 다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세세하게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밖에서 태움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성전 밖에서 그 해골터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그 자기의 몸으로 또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십자가의 짐을 지게 되시는 거죠. 그 의미가 또 어디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처음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여자라는 그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좀 주어지고 있는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계시록에까지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다음 시간에 저희가 좀 나누겠지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할 때 그 너는 이제 뱀을 말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사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옆에 제가 그림을 살짝 첨부했는데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의미이고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의미로 그냥 발에 못이 박힌 그 모습을 이제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의미고 그 해골터 위에 사탄의 머리 위에 예수님께서 나무로 그 머리를 상하게 하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런 의미들을 좀 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제 그 다루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음 구절에 이제 나올 텐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하나하나씩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해골터라는 곳에 그런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못 박고 그곳에서 그런 사탄을 향하여 승리하시는 그런 모습을 좀 담고 있고 상징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서부터 이제 오늘 중요한 본문을 보면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제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신 곳이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그 제패를 읽었어요. 그 제패는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헬라어 세 가지 언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요 십자가 이런 형상이나 모습을 이렇게 보면 가끔 보면 위에 INRI라고 적혀 있는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그게 무슨 뜻인지 아마 찾아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기본적인 뜻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뜻이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헬라어 요 세 가지로 적혀 있다라는 거죠. 라틴어로 적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요게 이제 세 가지로 적혀 있는 예수님 그 제패입니다. 맨 위에 게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 거고, 중간이 이제 헬라어로 되어 있는 거고, 맨 밑이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라틴어의 제일 밑에 거에서 초성만 딴 게 INRI예요. 그래서 예수 나사렛 왕 유대인, 네, 그렇게 돼 있어서 이제 INRI가 이제 유대인 왕 나사렛 예수를 이제 뜻하는 그런 라틴어여서 이제 그렇게 INRI라고 썼는데 중요한 거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는 이제 다른 언어랑 틀리게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어요. 그래서 오른쪽 끝에서부터 읽어야 되는데 단어가 4개 나와 있죠. 뭐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단어가 4개 나와 있어요. 왜냐면 분명히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나사렛이고 하나는 예수일 거예요. 근데 보통 맨 앞에가 예수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의 예수라는 뜻이고 뒷부분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앞에가 예수 우리가 영어에서는 뭐 지저스라고 읽지만 우리는 예수라고 읽잖아요. 그게 라틴어나 뭐 헬라어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읽기 때문에 되어 있는데 오늘 이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이 와서 제패를 읽었는데 무슨 언어를 읽었을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 읽었겠죠. 그 밑에 뭐 라틴어나 헬라어는 그 당시 그 왔던 6월절에 지키러 왔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마 그 언어를 봤겠죠. 물론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은 뭐 헬라어도 좀 읽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대인들 눈에는 맨 위에 적혀 있는 히브리어만 딱 눈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 히브리어가 물론 이제 INRI에 대한 이제 부분도 갖고 있지만 히브리어를 딱 봤을 때 하면 맨 오른쪽에 있는 게 Y자예요. 맨 첫 글자가 히브리어로 요드라고 하는데 그 다음이 두 번째가 H고 그 다음이 이제 와우드라고 해서 뭐 바브라고도 하고 W나 U 발음이 나는 거고 그 뒤에가 H예요. 그래서 요거를 초성물 따서 오른쪽에서부터 보면은 YHWH예요. 그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야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알 수 있냐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를 가르쳐 줘요. 야훼라고 또는 뭐 우리는 여호와라고도 하는데 왜냐면 히브리어는 모음을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자음만 보고 어떻게 읽을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유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읽는지 아지만 후대에 나와 있는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도 읽고 이렇게도 읽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데 일단은 야훼라고 보통 있는데 그 초성만 딱 봐도 이 사람들 유대인들 눈에는 뭐가 딱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놓은 그 네 글자에서 초성이 눈에 확 들어와서 이게 무슨 뜻인 가구나 무슨 뜻이구나라고 하는 게 아마 눈에 확 들어왔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제표에 딱 적혀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출애굽기에서부터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유대인들은 그 이름을 알고 있어서 야훼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보통 많이 불렀어요. 그 모음만 따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름 자체가 사실 영어로 옮기면 그냥 I am이에요. 그게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그 이름들이 요한복음에도 계속 많이 요한복음에 이제 이 출애굽기가 이제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살고 있던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그거를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한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제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말인데 나는 뭐이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요. 7번 나오고 있어요. 나는 생명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많이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쓸 때마다 사람들은 그걸 들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줄을 아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그 오병이어가 있은 다음에 제자들만 따로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어요. 그리고 풍랑이 일어서 막 고생하고 있을 때 한밤중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죠. 그때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12월이쯤 갔을 때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대. 왜냐하면 제자들 눈에는 유령인 것 같이 보였으니까. 그래서 무서워하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나다라고 하는 말을 에고에임이라는 그런 말을 썼는데 이때 사용된 그 말이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런 순간이었거든요.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들이 느끼면서 알면서 이 제자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대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이 본인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선포하시는 그 순간이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복음서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 우리가 살펴보면서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야. 그 말이 뭐예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곧 나라는 것을 알 것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내가 곧 왕이라고 하는 것. 내가 곧 기름 부은 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그때에 알 것이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걸 알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보니까 죄패에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적어 놓은 거죠. 그 앞에 초성을 보니까.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십자가에 달린 분이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 십자가에 달렸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백부장도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린 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부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왕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기름을 부은
받은 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고 메시아였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네. 십자가에 달리고 나셔야 그분이 왕이시라는 것이 다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시편 2편은 제왕에게 바치는 시, 군왕에게, 왕에게 바치는 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시편에 그 2편에 있는 내용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시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성취되는 모습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보고 같이 나눔을 마칠 텐데, 세상의 왕들이 들고 일어나며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여,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려고 로마와 또 유대인의 그 대제사장들이 일어나서,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달려고 하잖아요, 십자가에.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 우리가 그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그의 속박에서 벗어나자 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고 죽이면 자기들이 그 모든 왕권을 차지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리석음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을 우리가 빨리 십자가에 못 박자라고 그렇게 지금 모여서 그 회의를 하고 계획을 짜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서는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웃으시며 그들을 비웃으신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리석게 보이고 웃기게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그들의 의도에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성취해 나가면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히심을 당하려고 내어주심을 당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탄과 이 적들은 자기들이 막 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분노하사 그들을 끄집고 놀라게 하시며,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은 그 예루살렘이 바로 시온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그곳에 내 왕을 세웠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십자가 위에 달려졌을 때 그 제패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고 바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적혀 있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고도 직접 적어놨고.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런 당연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물론 피를 흘리고 창에 옆구리를 찔리며 아픔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달리셨지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구원의 계획 위해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이 직접 그 위에 달리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진짜 그걸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외하고 높여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곳에 흐른 어떤 육체적인 아픔이나 고통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외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그 사랑이 그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표현되고 나타나고 있는 부분을 진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우리가 간직하면서 이 한 주간 살아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